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나 하십니까? 턱걸이는 몇 개나 하시는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력장 시험 치는 데 있어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20점 만점 받은 것 같고 다 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다가 턱걸이 하는 기계를 하나 갖다 놨는데 제가 턱걸이를 몇 개를 했을까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한번 하나 하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그거 한번 용 쓰고 나니까 턱걸이 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같은 중년 남자들이 턱걸이 하기가 원래 힘들답니다. 하나 제대로 하기가. 그걸 해내려면 정말 연습하고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중학교 다니고 할 때도 이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배가 아픈데도 계속 끝까지 하다가 이제 몇 개를 더 하면 된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잇몸에 힘이 이제 다 돼가지고 아무리 윗몸 일으키기를 하려고 끌어올려도 안 되는 그 시점, 그 지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힘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하나가 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누워있으면 싶어도 1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이상 안 되는 지점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인생 살 때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뭔가 힘을 쓰고 용을 쓰는데 더 이상 안 되는 딱 그 한계 지점, 그게 늘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점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숨이 딱 멎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뭘까 심각한 고민까지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요,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전날에 처형을 당했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 후 첫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바로 절망의 주인공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이죠. 베드로, 그가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봐오셨듯이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배신하고 하는 사람 아닌 거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배신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코가 석자나 빠져서 푹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한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와 함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절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메워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건데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묻히는 거 자기 눈으로 빤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이 뿔뿔이 도망을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들은 바로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 그거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눈으로 빤히 본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고 목도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붙들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시고 3대 사역을 할 때에 그 곁에서 활기차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참 예수님 위대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자들이 들어닥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들에게 들어닥친 겁니다. 이 여자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한 일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존경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했던 여자들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죽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몸을 한번 꼬집어 봤을 때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이 여자들이 주저앉아 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주저앉아 있던 여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쑥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준 거죠. 주저앉아 있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그 도우심으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답니다. 죽어버렸으니 일어났던 이 여자들의 힘의 동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 다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여자들이 찾은 일이 뭐냐니까 자기들의 답답함을 좀 달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죽은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서 우리의 답답함을 좀 해결하자. 그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죽음은 할 수 없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라도 발라서 좀 답답한 거 좀 해결하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6절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천사들이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들려주죠. 그랬더니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드디어 그 여자들이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붙들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적인 부분을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건요, 죽음의 상태에 누워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 주저앉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절망에 누워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다, 일어서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인생에게는 여러분 한계라는 게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윗몸 일으키기도 한계가 있고 턱걸이도 한계가 있고 뭐든지 인생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좀 있는데 건강에 한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각자의 한계에 부딪혀서 인생은 허무하다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수십만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한계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다른 한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회복해보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겨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날 건 기대조차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인들이 기껏 한다는 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좀 바르자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조치할 게 없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극한의 한계인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고 그 한계를 이겨내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 권세에 매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12절에 있는 이야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죠, 그죠? 명절이고 또 이제 막 어제까지 막 찌짐도 굽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고 또 엄마 심부름 하느라고 피곤하고 그래서 몇 분이 자고 계시는데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집은 평안한 집이니까요. 예.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메였습니다. 인생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데 오늘 주저앉아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도 너무 많이 보이고요. 저 자신의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참 이 부분은 주저앉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 것, 꽉 눌려 있는 것. 이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가 눌려버리면요 다른 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는 그 부분이 내 인생을 그냥 다스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에 많은 걸 가진 사람인데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걸 남겨놓고 마지막 결단을 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들의 힘듦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힘든 것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는 극한의 상황을 느끼는 겁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죠.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좀 부인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겠죠. 야, 너 어부잖아.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 잡으면 되지. 뭘 그렇게 코를 빠뜨리고 앉아있냐? 베드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예수님, 내가 그런 삶 안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3년 동안 겪어봤듯이 제가 그렇게 쉽게 배신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신 있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던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그 엄청난 무게는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는 절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그냥 그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옆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뭘 그러냐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지 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옆에서 들립니다.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주는 이야기죠.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보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걸 못 해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툴툴 털지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코를 빠뜨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는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인데 오늘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구풀에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걸 보았다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가 힘을 내고 일어났다는 게 절망감과 자책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았는데 그가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배신의 무기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자격도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가 지금 평생 주저앉아야 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주님께로 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좀 늦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그들은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흩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그대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변변치 못한 우리들, 위대하신 스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스승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야 되는 인생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들도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자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그들도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삶을 달려갑니다. 믿음의 자리, 사도의 자리,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저앉아 있던 자들입니다. 원래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원래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인생들이 그랬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복 있는 사람 큐티에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 어제 기토세에서도 우리가 함께 다룬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했답니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면서 마지막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제 로마서의 본문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처전하고 부족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분 저 부분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 부분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포기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주저앉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저앉은 적이 한 번 있죠.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주저앉습니까? 주저앉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저앉고 죽음의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옥 권세 밑으로 주저앉으셨죠. 왜냐하니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주저앉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시고 일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회가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기회가 없이 그냥 끝나야 버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없이, 일어날 힘 없이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 빠져버려야 될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뚫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도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죽으신 자리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직접 살아나셔서 베드로로부터 떠나버린 게 아니고 베드로 곁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멋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상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려지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쇠빙선이 뭔지 압니까? 쇠빙선. 남극에 북극에 가면요, 겨울이 되어지면 항구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항구가 얼어버리니까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항구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얼어버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얼음을 깨는 배입니다. 그래서 쇠빙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쇠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항구 안에 묶여있던 배들이 그 쇠빙선의 뒤를 따라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 바다, 얼음이 없는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꽉 막혀있고 닫혀있고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뚫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쇠빙선 되신 예수님, 문제를 뚫어내시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깨뜨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승리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